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며 경험으로 내가 체험한 것만 인정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가 있고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러분, 미가엘은 뭡니까? 천군 천사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또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과 또 사탄과 그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이런 영적 싸움을 모르면요, 악한 마귀와 싸울 준비를 못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무장되는 그 무장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게 되고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무장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는 이게 영적 싸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할수록 뭐가 보이냐면은, 정말 사탄이 있구나.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집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 갖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을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이런 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수록 이 마귀의 실체가 보이는데, 저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장사하고 오셔서도 정말 3시간, 4시간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으시고, 어떻게 2-3시간 주무시면서 어떻게 초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사 하루 종일 하시면서도 잠 2-3시간 주무시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 초등학교인 제 마음속에 들 정도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고, 아버지도 기도하셨지만 아버지는 한두 시간, 2-3시간, 어머니에 비하면은 3발의 피해예요. 네,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불교 믿다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다 안 나간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어머니 눈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거실에 시꺼먼 게 왔다 갔다, 부엌에 왔다 갔다. 예, 그러면 기도를 쫓아내고, 또 이게 좀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띄어내요. 귀신. 이 귀신 띄어낸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띄어내고. 이게 한동안 꽤 됐어요. 근데 계속 기도가 쌓이니까 이 귀신들이 저희 가정에 발붙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수시로 공격하지만 터잡았던 귀신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그렇게 짜증이 많아. 짜증이 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제가 예전 교회 청년부가 나이 든 청년이 있었는데, 본인이 얘기해요.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기 집안은 거짓의 형이 많대. 부모님도 거지, 나도 거지, 입만 열면 거지. 근데 말을 잘해, 그 친구가.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치고 엎어치고,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 가정에는 거짓의 영이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어떤 집안은 또 이런 또 다툼, 원망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하고, 가정마다 역사하는 터잡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가정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간절히 안 할 때는 우리 가정에 또 내 안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쫓아내는 기도는 더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귀신이 악한 영, 마귀가 꽉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멀리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건 여러분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마음에는 그래 내가 주중에 예배도 한번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좀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을 하지 않는 싹싹할까요? 이런 마음 갖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되냐면은 뭘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악한 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시험 들게 하고 뭔가 봉사하려고 하면은 또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자꾸 악한 영이 끄집어 여러분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귀는 기도 외에는 강력한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수록 누군가가 미운 마음이 들 때 예전에 하나님 멀리할 때는 저 인간 왜 저래? 진짜 진짜 열받아. 재수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악한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집어넣구나.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를 바라보며 마귀를 쫓아내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얕거나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미워하기 바빠요. 판단하기 바빠요. 왜 저래?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 가까이일수록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품어야지, 내가 사랑해야 하지. 이런 품지 않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은 마귀가 줄 마음이지. 주님 제 안에 마귀가 줄 마음들 걷어내 주십시오. 저런 영혼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은 그 사람 말한 거 계속 묵상하고 힘들었다면은 이제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마귀와 편먹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와 편먹고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면요 사람과 싸우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사람에게 원망불평의 마음을 갖고 섭섭하고 또 멀리하게 되고 이게 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 좋지만
때로는 다투고 꼴 보기 싫고 왼수 같고 아멘, 아멘이 막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 왜 이러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말 하지 않도록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더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 자란 증거입니다. 아니면 계속 저 사람 왜 저럴까? 답답하다, 짜증나, 원망의 마음. 이거는 그 사람도 나도 계속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탄은 대적하시고 사람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예쁘죠. 예쁜데 때로는 이 자녀가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들 때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또 자녀가 곁길로 갈 때 엄마가 아빠가 더 많이 기도해서 또 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신앙이 깊은 기도 없을 때는 누가 나한테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면은 그 사람 미워하게 돼요. 하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마귀가 저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지. 나만이라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 악한 영을 대적하게 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을 때 이제 남편 아내 가족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잘 따뜻하게 사랑으로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근데 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래 내가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예뻐하고 또 내가 이웃들한테 성도들한테도 잘해야지. 근데 어느 시점 가면은 또 속에서만 올라오면서 또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자.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쫓아내자. 우리가 언제까지 속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족을 미워하고 언제까지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이게 그동안 50년 속았으면 마신 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0년 속아왔으면 70년 속아왔으면은 많이 무었다. 많이 속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만 속아주셔도 돼요. 이제는 청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사탄에게 속으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속상해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또 모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사랑하라. 다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면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고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마귀가 쫓겨났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태초에 전쟁이 있었어요. 원래는 다 천사들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중 한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을 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졌죠,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가 내쫓겼어. 어디로요? 지구로.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당분간만 활동하도록 허락된 겁니다. 그럼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루시퍼라는데 계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계명성,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땅으로 추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타락할 사탄이 됐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당했습니까?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쫓김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였기 때문에 쫓김 당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다고요? 누가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이 여러분과 저 안에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려서 전 없는데요, 이런 표정 짓는 거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교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고요, 원망불평 비스무리한 말 해서도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지 아세요?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요, 불만족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먹게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 못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설이 또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이한 게 더 맛있대요. 자, 다시 할게요. 설이한 게 더 맛있죠, 여러분. 예. 그 아담과 하와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악과 못 먹으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타락이 시작되었고 범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여러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사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불만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 그 감사하고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 심리 이상한 게요, 내 남편보다 저 옆집에 다른 남자가 훨씬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일 때가, 대답하지 마세요. 그거 착시효과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은 허물이 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가까이 지내면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멀리 있으면은 저 옆집 남자, 저 아저씨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가까이 한 며칠 지내보세요, 여러분. 냄새 꿀했네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지내면 다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한테 실망했어. 모든 사람이 실망투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지하셨어요? 다 모든 사람이 부족함 투성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만족 갖지 마시고요, 감사하다.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돕는 비필, 도우라고. 이 사람 왜 만났다고요? 부족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부족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부족한데 실망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못마땅할 때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아셨죠? 자녀도요, 그냥 살아만 있어줘도 감사해. 다시 할게요. 빨리 하고 밥 먹읍시다. 아니면 빨리 안 하면 길어져요. 자녀가 그냥 살아만 있어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불만족 가지면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감사. 가정도 부족해도 감사. 직장 가도 부족한 인간들이 있어도 감사. 감사로 받아야지 살죠, 여러분. 불만족 가지면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아이들 감사. 직장 동료들 만나도 감사. 또 가족의 집안에 들어가도 감사. 그냥 다 감사로 받으시면 돼요. 감사를 끊임없이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감사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요, 축복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직장 상사나 직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해서 여러분 그게 다 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직장 그 일하는 직원이 상사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그 팀워크가 깨지더래요. 그래서 그 직장 그 사장님이 그 직원을 지방으로 전출 보내버렸어요. 사실은 그 사장님이 이 직원을 높여주려고, 진급시키려고 다 준비했고, 뭐 보너스며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직장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또 직장 상사에 대한 리더십을 깨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면 리더십이 깨져요. 그래서 그 직원을 지방으로 보내보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도 너무 힘들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감사치 않는 말 하면요, 축복 잃어버리게 됩니다. 추방당할 수 있어, 여러분. 지방 전출 가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성경적이다. 감사치 않는 사람은 축복을 잃게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임을 얻으려면요, 그 사람 뒤에서 뒷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아들한테 쓴 편지를 책으로 낸 거예요. 아들아, 너는 그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사람의 귀에 칭찬이 들어가게 하라.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계속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세요. 직장 상사도 듣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카페 가보면은 95%가 여자분들이에요. 남편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아내분들 열심히 드시고, 또 가도 또 아내분들 드시고, 남편들 일하시고, 남자분들 힘내세요. 근데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음식 가지러 가다 보면은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시어머니 욕하고, 또 누구 욕하고, 또 누구 욕하고, 뒷담화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이 여러분, 함이 아버지 험을 들춰냈잖아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다른 사람 뒷말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런 말하면요, 자녀가 저주받아요.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본인도 불행의 축복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뒤에서 하지 마세요. 칭찬만 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축복이 날아가요. 자녀가 고통스러워져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칭찬의 말만 해주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축복이 통로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사탄처럼, 타락한 천사처럼 불만족을 갖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보존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보존하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을 가졌어요. 피조물인 존재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창조주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리 이탈한 것, 이게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분들 차 운전할 때 아내가 이리가 저리로 이리로 브레이크, 그럼 답답해지죠. 그때 한마디 하시면 돼요. 내가 더 운전 잘해. 아, 여기 해당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잘 운전하시는 선장이십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엄마무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바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킨 게 순종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피는 어디 있어야 돼? 혈관에 있어야죠. 피가 혈관에 있는 게 어느 날 답답해. 아, 나 좀 다른 세상 가고 싶어. 피가 나오면요 문 밖에 나오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피 보면 무서워지잖아요. 애들도 괜찮다가 피 보면 여러분도 갑자기 피가 막 나오면 무서워지지 않아요? 코피도 적당히 나와야지 막 콱콱콱 쏟아지면 막 공포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피는요 혈관에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눈이요. 눈이 이 자리에 있어야죠. 눈이 싫다고 명치에 있어. 무서워지는 거예요. 백두 일사님 사우나 갔는데 어떤 남자가 눈이 여기 있어. 쓰러지실 거죠? 이거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귀. 일부 예배 때 귀가 어디 이마에 있으면 좋겠대요. 이마. 이것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워지고 징그러워지고 혐오스러워지는 거잖아요. 눈과 코, 귀, 입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맞게 딱 해놓으신 거예요. 코가 만약에 여기 달려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코 물 들어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귀는 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입은 입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정확한 자리 안에 만드신 거예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여기 있어야죠. 나오는 순간 들어지고 뇌도 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거예요. 루시퍼처럼 타락한 천사처럼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방당하게 되고 축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싫다고 집 나가서 안 돼요. 그러면 탈선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의 가르침이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녀들은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마, 봉사하지 마 이런 말 아닌 이상은 순종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싫다고 가정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잔소리 지겨워. 집에만 들어가면 지겨워.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가는 곳이 그대 그리고 나. 그대가 머무는 곳에 황진이, 물망초. 제가 이거 왜 잘하냐면요. 외대 가는 길목에 이런 찻집이죠? 이게 뭐예요? 찻집이에요? 쫘르륵 있어요. 수십 개가. 아니죠? 외국어대 가기 전에 있잖아요. 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짜르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보여. 황진이, 물망초, 그대가 머무는 거, 뭐 계속 있는 거 저절로 외워져. 여러분 남편들은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가정에 머무셔야 돼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예. 예. 성도님들은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교만하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리더들과 임직자의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불법이 아닌 이상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나이트 문나이트 갑니다. 안 본 걸로 하세요, 여러분. 문나이트 언제 때 얘기해 도대체? 나 이제 옛날 사람이죠? 저 안 가봤어요, 여러분. 양현석 씨, 이준호 씨 여기 막 놀았대요. 최고의 춤꾼들이. 더워져. 더워. 여러분. 근데 진짜로 제가 LVB 때 얘기를 했어요. 다 성당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LVB 때 성도님이 어머니가 식당을 했는데 신부님이랑 신자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니나 너 술 취해자가 이거 봤대요. 또 제가 듣기로 모래사장 가서 술 짝으로 갖고 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니나 너 제가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순종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예.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직장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직장 상사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지시나 리더십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따라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 한 순종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직장 상사의 말, 또 정부가 세운 또 지방 관료들, 뭐 정치인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불법이 아닌 이상 따르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사업하시면 돼요. 직원이 없는 혼자인 오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에 있는 한 직장 상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권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부격자로 이렇게 있어봤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불만 안 가져요. 왜? 하나님 세우신 자잖아요. 따라야죠. 순종해 하셔야죠. 충성해야죠. 왜?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리더십 따르는 거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불만족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로마 13장 말씀처럼 그 권위자의 말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따르셔야 돼요.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리더들의 말을 따르셔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축복을 잃지 않고 추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루시퍼처럼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리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축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리더십의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귀가 부하들과 쫓겨났다. 여러분 앞에 잠깐 언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 또 1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 안에 믿음이 생긴 게 느껴졌어요. 그래, 내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집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그 장자를 다 쳤습니다.
곡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죄 안에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지 오더라도 여러분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 우리를 이끌고 집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입원한 그 병원에 아버지 함께 수술받는 분이 또 입원했어요. 저희 아버지 그 신장 10시간 넘는 대수술 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은 수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안 돼! 자기를 막 죽음을 끌고 간다 이거예요. 막 안 돼! 나 죽을 수 없어! 안 돼!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편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죽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 이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으로 흉악한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들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매일 들으십시오. 미국에서 효주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변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감사하죠? 여러분 외국에 계신 분도 들으시는데 매일 여러분들 매일 설교 말씀 들으세요. 제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한국교회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 말씀도 들으시고 말씀을 매일 들으시고요. 간증도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에서 말씀은 제일 좋고요. 그래서 주중 예배도 그렇고 혼자 오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좀 같이 오세요. 아멘. 주 5예배 때도 좀 같이 좀 오시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오직 권하래요. 오직 권하라. 오직 권하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 혼자 오지 마시고 서로 권면해서 하면 여러분 이 자리 금방 찹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읽는데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긴 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선포하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넌 소중하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이번 주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간 지내면서 새를 보면서 꽃들 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늘 보면서 그래 난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이 산을 나무와 꽃을 돌보듯 나를 돌봐주셔. 난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막 중얼중얼 고백하는데 정말 염려, 근심,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저도 산을 걸으면서 몸이 좀 안 좋았지만 막 죽기 살기로 걸었어요. 막 걸으면서 하나님 이 나무들 돌보시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중얼중얼 대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만족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지 천사처럼 그 불만족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추방당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감사와 순종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부모님께, 교회에서 또 리더들과 주의 종의 말씀에,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하여 축복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악한 마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